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들, 그 기간들, 이것은 야곱이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좀 예쁘게 이야기를 하면 라반 학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장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라반이에요. 라반 교장 선생님 밑에서 지금 야곱이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군대 가서 받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어떤 인생 여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인간 개인이 겪는 그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떨 때는 살기 싫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인생을 멈추거나 하진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 이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공부를 하면서 가듯 지금 야곱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거 결과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조금 일반 대학보다는 길어서 지금 일단 7년 과정으로 공부 과정을 다 마치면 라헬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딱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년 공부하면 라헬 졸업장을 받는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졸업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기한이 찼다는 것은 7년 공부 과정을 마쳤다 이거죠. 그냥 마쳤으니까 졸업하는 거잖아요. 졸업하는 그 기쁨,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졸업의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졸업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때 이제 딱 그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레아, 큰 딸입니다. 그리고 졸업장이 그 라헬로 나와야 되는데 졸업장이 딱 바뀌었어요. 레아 졸업장으로. 그리고 이게 졸업장을 주면 상품 주잖아요. 상품이 뭐냐?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 종들이 나중에 또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전공이 라헬인데 전공이 바뀌어가지고 졸업장이 온 거예요. 레아 졸업장으로, 레아 전공으로. 그러니까 조금 황당했겠죠. 황당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제 이 학교장 라반이 딱 속인 겁니다. 그 속임수 때문에 항의를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그 다음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7년을 더 해라. 7년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해서 이제 7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이야기를 길게 안 쓰고 금방 몇 절 사이로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이제 얻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기 보면 그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어떠냐? 뭐 두 자매잖아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근데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을 사랑했죠. 레아에 대한 사랑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시선이 전 라헬에게 가고 레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예, 이런 건 성경 퀴즈 하면 그 레아가 낳은 아들 4명을 순서로 써라 뭐 이런 시험을 하면 누가 제일 점수가 좋으실까요? 예, 제일 앞에 계신 홍고사님의 점수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첫째가 누구죠? 아부가 대도 딱 나오잖아. 루벤. 둘째는요?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요? 유다. 어이구 뭐 예, 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눈에 제일 띄십니까? 예? 유다. 예, 유다. 예수님의 그 라인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이 유다가 눈에 띄는데,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고, 예? 레아가 애를 4명씩이나 낳아요. 4명씩이나 낳아요. 물론 4명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것을 보면 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속에서도 뭐 인간의 편애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는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문이 주어지는데, 자, 지금 이 과정이 야곱에게는 그 레아에 대한 이야기,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7년을 보냈지만 며칠 동안 보낸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야곱이 배우는 신앙적 교훈이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속임수를 경험한 거예요. 네? 속임수. 딱 속임. 누가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근데 과거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속인 것 때문에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임이 없었으면 이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가 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을 배운 겁니다. 내가 옛날에 속였지, 너도 한번 속아봐.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이 먹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아직까지도 경험도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야곱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속였던 옛날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속임을 받으면, 아, 이 속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속임의 진가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내가 속일 때는 몰랐는데 속임을 당하면, 아, 이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지금 어디서 배운 거예요? 라반의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는데 또 이젠 그 7년이 무산돼 버리고 다시 7년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라헬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뭘 배운 거예요? 인내와
헌신을 배운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사랑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인내와 헌신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 학교는 어찌 보면 원하지 않았던 학교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과오로 들어간 학교지만 그러나 배운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속임에 대한 속성을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 속에서의 인내와 헌신의 중요성을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운 것은 뭐냐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시죠.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몇 명의 자녀요? 4명의 자녀를 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줬잖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르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그런 그 마음, 애는 낳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셨다, 기도를 드셨다 하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짓죠. 레이는 연합하다 라는 뜻이 있고 유다는 찬양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이름 속에서 예전 어떤 그의 어떤 아픔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속에서의 어떤 인간의 뜻 이것이 이렇게 막 섞이고 어렵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좀 즐거운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안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차별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즐거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야곱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쭉 써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마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할 때마다 선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그 일들이 사실은 인간 속에서의 벌어지는 일은 그냥 어둠 속에 뭐 도망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를 쓰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 뜻을 더 크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이런 일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시고 또 큰 의미들이 살아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겪는 그 상태를 뭐 깊이 인지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늘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 생각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더 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잖아요. 특히 유다는 메시아 계보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인간 이야기는 얽히고 설키고 뭐 많은 사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구하는 건 엄청난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부적으로 와닿는, 막 겪는, 막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쌀 사러 가기도 해야 되고 화장실 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설명되지 않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화장실 문제는 어땠을까? 오늘날처럼 뭐 공중 화장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그 말씀 속에 뭐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거 생각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막상 그 상태가 되면 화장실 문제, 화장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먹는 얘기는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먹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빌립 같은 사람은 막 돈 계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사건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먹는 이야기 한다면 싸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와중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막 풀어가면서 결국은 그 사건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느끼는 현실 그것만 쳐다보면 맨날 인생은 부딪히고 바람잘 날이 없고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식이 더 생겨요? 역사의식. 역사의식.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내가 피부로 겪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큰 뜻을 펼치는 겁니다. 큰 뜻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순간의 일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겪는 일들, 이런 라반의 학교에서 겪는 일들은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7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엉뚱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또 그 사람도 없고 또 동생도 없고 또 14년의 또 기간을 통해서 또 라이센스를 2개 얻는 뭐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이 어떤 학교에서 겪는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구속의 의미,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라반 학교가 있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 이름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속임수, 불공평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학교에서, 나의 인생 학교에서.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괴롭지. 그렇지만 아들 4명을 딱 낳겠잖아요. 아들 4명. 예? 인내와 헌신 속에서 신앙은 성숙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라반의 학교, 오늘 야곱이 그 학교에서 배우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신앙적 학교에서 뭘 배워요? 속임수의 결과, 인내와 헌신,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도 늘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배워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유산을 낳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오늘의 이 순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